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잃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 분명한 그러한 푯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잘 깨달아 알고 또 잘 믿고 잘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1절 2절은 십계명의 그 머릿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머릿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들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먼저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그것은 어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되시는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모든 인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뿐만 아니라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의 것이었죠. 바로의 종이니까 바로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하시고 바로의 것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냐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된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창조주 되시고 동시에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성경과 다른 생각이고 다른 삶이라는 것을,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더 성경을 따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좀 더 너무 크고 넓으니까 좀 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삶을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먼저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은 것도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바로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너희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열심히 해서 정직해서 공의를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고, 그 가나안 민족이, 족속들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형벌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것으로 보상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들이 때가 되면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은 악한 사탄 마귀의 속임의 그러한 아주 악한 괴계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종욕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온갖 자기 방종하며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죠. 우리들이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계명들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또 믿고 순종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늘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들이 맡은 본분을 다 하며 또 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